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을 따라서 복된 인생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인물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세 번의 주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지역을 이사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야곱은 생애 147세까지 사는 동안에 세 번의 중요한 이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지만은 147세 때부터 중요한 그 나이가 기록된 것을 계산해서 추적해 오면 지금 오늘 집을 떠나는 나이가 7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77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짝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난 다음에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부모 형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떠나서 저 북쪽 하란 땅, 자기 엄마가 살았던, 어머니가 살았던 어머니의 고향, 그곳으로 집을 떠나는 일이 77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객지 생활을 마치고 처가살이를 마치고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 사건이 중요했고,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에 올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 자신 혼자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뒤로 130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큰 이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를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이민 초청을 해서 이제 야곱이 이민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대제국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데, 요 이사는 이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0세에 자기 모든 자녀와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17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147세에 애굽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 12지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거 가장 또 중요하죠. 그리고 147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 번 이사 내지는 이민을 가는 요 대목이 야곱 생애에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77세에 집을 떠나는 야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147세고 오늘 집을 떠나는 나이가 77세니까 야곱의 생애에 지금 이 사건과 이것이 야곱의 생애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전반부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 속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의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왔다가, 이제 후반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독립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일생의 분수령을 맞이한 야곱, 그런데 오늘 그 전환기의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청운의 꿈을 품고 자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에 부풀은 가슴 벅찬 새 출발이 아니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살해당할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인생의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형의 분노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분노가 아니고 얼추 계산해 보면 약 40년 내지 60년 동안 쌓인 분노입니다. 팥죽과 장자 명분을 거래한 게 성경을 보면 에서가 형이 40세가 되기 전이니까, 야곱도 쌍둥이니까 40세죠. 40세 되기 전에 팥죽과 장자 명분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장성한 후에 지금 형 몰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 기도를 받고 났습니다. 그러자 형이 그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세 이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이 형의 분노는 작게 보면 40년, 길게 보면 60년 동안 쌓인 분입니다. 저 자식 내 동생인데 지가 형 노릇을 하려고 그래? 형인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지가 가로채가? 이 형제지간의 이 분노와 형제지간에 쌓인 이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살이의 큰 소재입니다. 그것은 드라마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죠. 한 가정 안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숱한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이런 깊은 갈등과 깊은 적대감이 자리하는 거죠. 그 42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42절에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네가 형을 피해서 자신의 친정집 그곳으로 잠시 가 있어라.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안내예요. 형이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40년, 60년 동안 쌓인 이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 야곱 자신의 인생, 야곱의 가정, 아버지 이삭의 가정, 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갈등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여보십시오.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가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형의 분노로 야곱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면 야곱의 생애는 끝장나는 것이고 야곱의 가정도 끝장나는 거고 모든 게 끝장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 위로하고 인생살이 삶의 위기가 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과 동생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사이의 형제지간인데 정반대가 돼가지고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 위기를 피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떠남은
야곱은 부모와 가족을 떠나는 아픔을 안고 떠나는 떠남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슬하에서 살면 그 재산과 그 영향력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의 기반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과 거의 같은 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품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안정적인 삶의 모든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요,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요, 77년 동안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남 속에는 슬픔이 배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야곱은 홈을 떠나면서 실제로 홈리스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지는데 하룻밤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무슨 숙박업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니까 이 낯선 나그네가 누군가가 환영을 해서 집안에 들어줘야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데 이 낯선 나그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자려고, 그 들판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룻밤을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자기 머리맡에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이게 어쩌면 지금 야곱 자신의 운명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들판에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다, 한자로 피투성의 존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야곱이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하나처럼 이 세상의 역사에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의 사료 위협을 당하면서 더 이상 부모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기 집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으니 집을 떠나 황량한 사막으로, 황량한 광야로, 이 황량한 세상 속으로 굴러다니는 돌덩이 하나처럼 자기 자신이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떠남은 미래가 불투명한 떠남입니다. 아마도 전날 밤 어머니 리브가는 밤을 새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품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이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몇 날이 지나면 예서가 화가 풀릴 거다. 그렇죠.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가 같은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비록 화가 나고 분노가 솟구쳤다 할지라도 며칠 밤 지나고 나면 그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니, 그러니 잠시 피해 있다가 예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잠시 며칠만 가서 피해 있으라고 야곱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집을 떠난 후로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지만은 2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끝내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죽습니다. 20년 후에 객지 생활을 정리하고 처가살이를 정리하고 야곱 나름대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데 와보니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잠깐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불투명한 것이죠. 과연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이 나를 환대할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거기는 외갓집이고 거기는 어머니의 형제들이고 어머니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니까 나를 환대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야곱을 인생살이의 모진 고난 속으로 20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리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할 처지로 몰고 가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야곱이 결혼할 적합한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결혼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지금 여기 집을 떠날 때 자기 결혼할 여자를 찾아서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길을 떠나는 것인데 그런데 막상 가서 여자를 4명이나 만나서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살아야 되니 한 부인과 살기도 힘든데 4부인이랑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으니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민족을 형성하는 길로 나아가는 경륜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내 부인과 더불어서 12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힘겨운 것이죠. 날마다 어떻게 이 세파를 이겨내면 삽니까? 그런데 이 불투명한 미래 야곱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이 떠남은 현실은 빈손으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직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노잣돈을 아마도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돌베개, 그것이 야곱의 현재 상황을 은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실크 베개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의식, 사는 의식, 그것은 내 믿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기대와 소망 속에 있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이후로 세월이 40년이 흐르고 60년이 흘렀지만은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의 의식대로, 야곱의 소망대로, 야곱의 믿음대로 야곱의 인생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엊그저께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억지로 받은 거예요. 억지로 막 어머니하고 막 꾸며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리브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고 야곱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냥 막 질서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면서 억지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억지로 받았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그것이 언제 현실화될지 어쩌면 부도수표같이 공수표로 끝나고 말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현재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공허하고 그의 손도 공허합니다.
16세기 수도사였던 너무 유명한 십자가 요한, 그리고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생살이의 이러한 대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dark night of soul, 존재의 어두운 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 야곱이 만난 오늘 밤, 이 밤은 바로 그러한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 20년, 40년, 60년, 77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는 이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침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을 침묵하시고 30년 40년을 침묵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핍박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숱한 세월 2000년 가까이 1900년이 넘게 살면서 그때 그 민족은 어땠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 나라도 다시 세우고 세계 도처에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쉽게 피부로 느낄 테지만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주권을 잃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불분명한 거죠.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무능해지면서 위로가 느껴지지 않고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기나긴 영혼의 깊은 밤을 야곱이 보내다가 오늘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이 밤에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이 그 영혼의 밤에 가장 깊은 한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에 해가 저뭅니다. 그리고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것도 은유적입니다. 야곱이 가진 힘, 야곱이 가진 지혜, 야곱이 가진 능력으로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더 이상 밝은 날을 걸어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어둠이 엄습해 올 때,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 영혼의 깊숙한 밤에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어쩌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지쳐서 쓰러져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어둠이 엄습하듯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어둠이 엄습해 오듯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둠이 엄습해 오듯이 야곱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은 혼자인 것이에요. 아무도 야곱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떠났습니까? 마지막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이 절망감이 어둠과 함께 야곱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야곱의 운명에 최대의 반전이 이날 밤에 일어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서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두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쓸쓸한 야곱, 고독한 야곱,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야곱,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신음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 인생의 가장 쓸쓸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에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마치 거지같이 가장 초라해진 그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는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깊은 인생살이 어두운 터널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때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사람,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찾아오지만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되면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권좌에 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힐 때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밝을 때 사람들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빛이 날 때, 내가 안정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해져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 전망이 밝을 때 사람들은 나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밝은 것이 지나가고 어둠이 찾아오면 손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빈손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거닐 때 모든 소망 의지할 것이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은 쓸쓸한 광야길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가 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해가 지고 어둠이 몰아닥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홀로 외로움과 씨름하면서 지쳐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과 내가 찾아간다는 말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맞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다는 말은 야곱도 꿈속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이 공허한 황량한 들판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쓸쓸한 광야 사막, 이 어두운 밤에 야곱을 지켜줄 자 오직 한 분, 야곱을 붙잡아 일으켜줄 자 오직 한 분, 야곱 인생길에 수많은 산들을 뛰어넘고 장애를 극복하고 야곱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할 수 없고 형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외삼촌 라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어두운 밤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두운 밤이 얼마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저는 미국 와서 지금 살고 있고 또 목사니까 목회하면서 1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도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금년 1년은 야곱처럼 나도 돌베개를 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하고 어두운 밤 광야에 지쳐 쓰러지듯이 쓰러져 누워야 할 그런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이 엄습해 왔습니까? 그 어두움이 가시질 않고 1년이 계속되고 2년이 계속되고 10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77년 동안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합니다. 우리는 빨리 어두운 밤이 거쳐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살이를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생애 77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요약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77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10년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인생길을 안내하는 계시를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더러는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77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77년 이 고난이 극에 달한 이 어두움의 깊은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이날 밤에 야곱은 진정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은 리브가와 함께하고 리브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리브가를 안내하는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말고 나 자신 하나님, 나 자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만나서 내가 소통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길을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나의 하나님을 이날 밤에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머니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날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The Lord is my God,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대목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손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My God, my Lord, 딱 두 마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안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을 거닐 때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야곱의 후반부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